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란 그리스도의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듣고 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죠? 헐러 떠내려갈까 너희는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었을 때에.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다시 21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내 자신을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내 자신, 내가 나를 판단하다. 오늘 말씀은 네가 뿌른 대로 거두는 말씀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도 계시죠. 로마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신 거야.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시대는 전체적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구원은 어디도 있었어요? 이방인 애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게 했죠. 포로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포로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과 포로를 잡는 그 이방 바벨론, 그 당시에는 바벨론의 영화가 가장 큰 나라였었어요. 바벨론도 잡혀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야. 다시 구약시대의 하나님 말씀, 우리는 자꾸 유대인만, 하나님 백성만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을 신약에서는 헬라인으로 비유했어. 이방인들. 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같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이들도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이 로마서의 목적이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붙잡혀 갔죠. 붙잡혀 간 사실들이 사도행전에 들켜 있다고. 누구들 때문에 로마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유대인들, 친족들 때문이에요. 우리들만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그들로 말미암아서 로마로 팔려간 거야. 쉽게 말했어. 내 스스로 갖다 놓아서 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기 위하였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대로 간 거예요. 자, 로마서의 시작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다고. 헬라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그 말씀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수고하고 애쓴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로마서 시작 1장이 이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소문으로 풍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도 있고 믿고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비유했어요.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당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밖에 없어요. 구약은 당신의 사람들, 신약은 당신의 아들과 아들의 사람들,
그들이 통틀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하고도 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다 이 말이야. 이방인의 대표 아방의 아내 누굽니까? 이세벨. 왕족들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왕들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일기처럼 써놓은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치고 우리는 유대인이다 히브리인이라고 외치면서도 어떻게 했느냐를 성경은 거울처럼 써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다시 신약은 이방인에게도 그들의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 다 통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왜 그래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육신을 입고 오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어. 기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누구나 다 거쳐갈 수 없는 것이,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뭔 죽음이에요. 죽은 후에는거든요. 죽은 후에는 내가 육신에 옷 입고 오지 않은 그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거든. 육신을 입고 오지 않은 그 상태로 누구나 다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잠깐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종교를 비교하는 비교론자를 그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없다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신을 성경에서는 영으로 비유했어요. 우리가 육신을 그렇게 신이라는 존재, 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자에게는 있고 없는 자에게는 없어. 자, 있다고 하는 것은 소문과 풍문으로 들어오면 아무 무의미하다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남이 들은 것, 남이 본 것,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은 아무 무의미하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영의 존재라는 것은 네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네가 직접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 자라서 성년이 되면 인간의 나이로 30세가 되면 장성한 나이가 돼서 이제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혼인하다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장성하자 됐다는 증거예요. 혼인할 나이가 됐다는 증거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속해. 자, 그것을 성경은 비유로 뭐로 비유했어요? 밭으로 비유한 거야. 돌짝밭, 길가밭, 가시나무 떨기밭 서로 비유한 거예요. 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거야. 그저 하나님이 그냥 구약에 그냥 사람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홍해 바닥 걷는 것만, 병자를 일으키는 것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 그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 매일 병 고치는 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능력이 병 고치는 게 능력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사자가 됐다. 자, 아까 잠깐 했던 30세가 됐다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내 스스로 아들의 영화를 버리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종이 사자들이에요. 사자들이라고. 종이 신약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에요.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고 그 선지자들 중에서 내가 보낸 자가 있고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있고 성경은 그걸 알려준 비유. 내가 보낸 자들이 있고 보내지 않은 자들이 있고 그런데 지가 자칭 내 스스로 보낸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다고. 자, 하나님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좋으면 아니요.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삶. 왜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빌리려고 하냐 이 말이야. 네가 아들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내면, 아들의 능력을 따내면, 사도의 직분을 따낸다면 너도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 하나님의 능력, 속하는 자, 하나님을 팔아먹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오해하고 팔아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메시아라고 그랬잖아.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가 병자만 일으킵니까? 음란한 자도 생명이 없는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무덤에 있는 자, 세상으로 비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몸만 움직이고 있지 생명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팔아먹으려고 그래? 하나님 능력 팔아먹으려고 그러냐고. 네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그 능력을 네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거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을 성경을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자라고 항상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아세요?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뒤에서 스포트하는 걸 좋아한다고. 스포트라이트를 직접 받는 걸 원하시지 않아. 뒤에서, 안에서, 밖에서 이끌어주는 자 시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가 안에서, 뒤에서, 옆에서,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감사하는 성기를 우리 찬송 많이 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노래는 너무너무 잘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입으로는 나불나불 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는 자니라. 행하는 자라야 복이 있는 자니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헐러 내려갈까 조심하라도 조심하지 않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십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이라고 그랬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형제면 혈육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제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백성,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형제는 당신의 말한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가 형제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 내가 한 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에도 있다고 그러지 않고 나왔죠? 나의 복음. 너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맨날 전하면 뭐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만나서 당신의 복음이 나왔다는 사실이야. 복음이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씀이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하고 120명이란 실제로 따라다녔던 그들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빛으로 만난 사도 바울이 먼저 말씀을 증거했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를 성경은 또다시 알려주고 있어. 로마서 1절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이방인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은혜를 받아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로마서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나를 산당하려 한다면 내가 생전에 살아있던 그 말씀을 지켜서 너도 나와 같은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게 행하는 자예요. 그게 행하는 자라 이 말이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 본 모델 하우스는 집이고 모델.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썼느냐 이 말이야. 첫사랑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지키자고 헐려 떠내려 버리는 게 첫사랑을 버리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사랑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 먼저 내 말을 듣고 지켜서 네가 행하느냐. 성경은 온통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로마서 2장은요 바로 나에게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라예요. 심판하라라고 그랬다고. 네 스스로 너를 심판하라는 거든.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테스형 노래 많이 나왔죠? 네 자신을 알라. 그 사람도 이거 성경을 본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그가 한 말은 우리가 인용을 많이 하면서 정작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야 돼. 행함이 뭡니까? 내가 해라 이 말이야.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라거든 판단하지 말라거든. 내가 아직 남을 심판하는 심판이 뭡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니까 저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가 왜 나옵니까? 그게 의의 법과 불의의 법이거든요. 악의 법이고 의의 법이라고. 왜? 아직까지 내가 정죄하는 옳고 그름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두 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남을 정죄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정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은 죽을 때야. 죽을 때 각각 육신을 입은 자는 다 죽죠. 죽을 때는 딱 갈려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두 길밖에 없다니까. 살아서도 마지막 관문이 로마서예요. 죄의 법과 의의 법이라고, 선과 악이라고, 불의와 진리라 이 말이야. 두 법, 두 왕, 비교. 남에게 네가 대우를 받고 싶으면 대우받을 짓을 해.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보훈. 7장 집에 가서 마태복음 7장 읽어보세요. 숙제. 가서 읽어봐야지 헐려 떠내려가서 조심해. 이 말씀 홀딱 떠고가지고 잊어버리면 헐려 떠내려가도록 내가 방치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 되는 겁니까? 타락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야. 타락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속하는 거야. 우리가 계시록을 함부로 자꾸 손을 못대게 해요. 왜 못대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드러날 때까지 놔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드러날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계시록 모든 것이 다. 인을 떼다 인봉하다. 계시록은 사실은 딴 게 없어요. 오늘 똑같은 말씀이야. 선한 자는 악한 자는 나오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말을 살짝 바꿔놨어. 멸망받을 자와
멸망받지 않는 자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이 나라는 존재가 돼야 돼. 그게 아직도 형제와 형제에 밀어있는 키를 본다면 나는 아직 성경은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돌보는 보지 못하는 말씀이 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참 시프해요. 얼마나 시프한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 앞으로 하늘에 들어갈 줄을 알려주고 있었어, 계시록은. 그리고 지옥을요, 뭐로 비유했습니까? 어두움과 엄부로 비유했어요. 엄부는 지저분하고 지옥은 어두컴컴한 안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계시록은 엄부에 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자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야. 엄부에 살고 있는 자들을 사람을 비유했습니까? 하나도 사람을 비유하지 않았어요. 곤충, 황충, 진해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람을 혼자는 하나도 일어서지 못하고 합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자들, 지 혼자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기대 살고 한 기생인데 기생충들이에요. 또 다시도 메뚜기 혼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많이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 곤충들, 진해, 이렇게 쏘면 정달, 그들을 다 엄부와 지옥에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 엄부의 무주갱의 열쇠를 여니 그랬잖아요. 어떤 천사가 일곱 천사 안에 들어간 나팔을 받은 자들 일곱 천사 안에 끼는 거야. 나팔을 불나고 있는 거야. 불나고 남자의 나이로 30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주셔. 그 나팔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말은 전하고 네가 전할까 전하지 않아야 될 것 계시로 비유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그 나팔을 저 나팔로 비유한다면 그 나팔 받을 때까지 있고서 하나님이 계시라 이 말이에요. 하늘 안에 사는 자들, 앞으로 들어갈 자들, 입 맞은 자들, 누구에게 입 맞았어요? 하나님께 입 맞았습니까? 예수님께 입 맞았어요? 사도들인데 입 맞았어요. 이 사도들에게 일곱 천사에 속한 나팔을 받은 자들을 다 일곱 천사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들이 인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인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야. 사도와 선지자는 보내신 자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너무나 잘 알고, 나를 잊게 한 자를 아버지라 부모라 아버지라. 사방의 바람을 막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입맞게 하기 위해서 사방의 바람을 막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랑 똑같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보세요. 내가 오늘 사도행전을 건너뛰고 로마서로 바로 들어간 이유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으로 내쫓은 게 자기의 친족이에요. 친족, 자신의 친족이라 이 말이야. 이방인으로 헬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다시 또 빌미 잡아서 제가 또 가이사의 사람이 됐대네. 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성경 있는 그대로 하면 돼.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는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헬라인도 하나님은 네가 행함이 있으면 구원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야. 약속하고 계시다고. 율법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성경을 알려주고 있잖아. 그죠? 오늘 로마서 2장. 율법이 있고 행하는 자, 율법이 없고 행하는 자. 율법이 있고 행하는 자.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한 게 이방인들을 얘기하신 거거든.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들 어떤 체험을 한 자들이에요. 실제로. 체험해가지고 막 능력을 베푸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만난 자들을 얘기하고 있다고. 직접 만난 자들을. 영은, 신은 있는 자에게 있고 없는 자에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냐면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이 들어가죠. 당신이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오늘날 기독교는 천주교는 다요 유대인들에 속하는 거예요. 다 유대인들에 속한다고. 구약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 죄 아래 있다는 게 뭡니까? 죄를 모른다 이 말이야. 죄를 안다고 하니 죄를 아는 게 뭡니까? 죄를 안다고 하는 것이 죄를 안다고 하니 네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죄가 그저 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인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내가 곧 나 자신을 인품과 인격이라는 게 있는 것이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올릴 수도 있고 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신을 레벨. 우리 명품 좋아하죠. 명품들 좋아하시잖아요. 명품이 있기까지는 명품이 다 뭡니까? 각자 그 창업주잖아요. 창업주 이름을 자신을 따낸 거거든. 있기까지는 얼마만한 노력이 있어야 있는데 우리는 다 공짜로 먹으려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사도가 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나왔기 30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도라고. 30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계시잖아. 직접 됐다 이 말이야. 성경은 다시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자고 아들은 이러이러한 자고 참 아들과 거짓 아들을 성경은 다시 알려주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는 거야. 네가 모든 사람 나타나는 그대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라 이 말이야. 현재 내 자신이 나예요. 오늘 2장은 다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고 그랬어.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자. 그 대표가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해요. 예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장 너희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자, 오늘날은 어떤 자입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지 뭐. 각각 개인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한다는 게 뭐가 외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진리를 불의로 바꾸는 자들, 팔아먹는 자들, 다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외식하는 자들이야. 네가 그걸 알면서도 네가 다시 선생이 돼서 우둔한 자요 라는 것을 성경은 알죠.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죄가 그저 있는 거야. 그 죄를 네가 어떻게 받겠느냐? 그 죄를 네가 어떻게 받겠느냐? 이들을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저갱에 살고 있고 음부에 살고 있고 앞으로 네가 그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다시 네가 그곳에 들어갈 자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야. 계시록의 끝맺음. 우리의 마지막이에요. 계시록은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 마지막을 거치지 않으면 돼. 마지막을 네가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겠느냐 성경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말씀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네 스스로가 네를 안다고 그랬어요. 8장과 9장을 보면요.
9장이다. 9장 10절을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내 지금 현재 내 삶에 환난과 공고가 있으면요 나는요 어디에 있는 자예요? 악에 속한 자예요. 오늘 네 자신을 판단하라고 심판하라는 것을 이걸 알려주는 거야. 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야. 네가 그것도 아직 못한다면 아직도 어린 나이에 속하고 믿음이 적은 자고. 각 종교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거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환난과 공고가 뭡니까?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야. 끊임없이 내가 편안함이 내 삶에 아직 그것이 없다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행복과 사랑으로 비유한 거거든요. 그걸 평안으로 비유했다고 해서 평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예수가 죽고 살아난 다음에 제자들이 계속 한 말이 너희가 평안하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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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잖아요. 평안하냐예요. 평안하지 않으면 나는 악에 속하고 공고한 거야. 이 공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 첫째 날에 있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 순서를 얘기하는 것도 헬라인의 순서를 알려주는 거고. 자 10절 한번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잖아요. 그저 입으로 감사하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입으로는 맨날 사랑합니다 평강이다 얘기하면서 그냥 돌아서간 벌써 남 얘기하고 앉았네. 우리가 남 얘기 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참 요즘요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매스컴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남의 얘기하고 남의 매스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 연예인들 얘기하는 거는 그건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들은 공인하게 해도 되잖아 이래요. 아니에요. 매스컴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 하는 거잖아. 그 드라마는요 있었던 이 사실들을 각성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들을 욕하면 우리는 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아직도 하와 아픈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는 거야. 성언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내게 대우받는 거예요. 네가 남의 집에 초청을 받았으면 차라리 어디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말석에 앉아라. 주인이 와서 이 사람아 주인 옆자리에 앉혀주면 그게 영광이라고 그랬어. 네 스스로 취하는 건. 자 계시록에서 멸망받을 자들 멸시받을 자들 뭡니까? 내 영광을 추구하고요. 나를 섬기게 한다 이 말이야. 발람과 발락을 잘 생각하세요. 그것 좀 묵상 좀 해봐. 발람과 발락의 사건 아시죠? 발람과 발락 사건 모르는 분 그걸 잘 생각하라고. 발락은 암몬 모압 왕이고 암몬 왕이 모압 자정 이스 왕이에요. 발람은 선지자인데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그런데 오해하게 한 거야. 발락 왕 모압 왕에게 너가 하나님 보니까 너가 싫어하는 네가 막 저주하면 저주 하나님 보니 저주하게 하고 이러고 앉았어. 아직까지 내가 남에게 저주하게 하면 이미 그건 악이야. 사랑이 뭡니까? 화평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기쁜 마음이 드는 겁니까? 내 이웃의 아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다 탐내지 말라는 말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생각이라 이 말이야. 생각만 해도 너희는 이미 도둑질이야.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도 멋있는 사람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자체도 이미 욕심과 탐심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다 최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최고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최고가 되라예요. 네가 모든 사람 보시기에 모든 사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모든 사람이야. 보시기에 네가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필요도 없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렇게 되게 만들어라는 것을 성경은 알죠. 네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삶이 행함이에요.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로마서는 두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법. 다 그래. 전체 다 그래. 마지막 장이 다 그렇다. 다시 율법은 항상 나에게예요. 나에게 비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이 뭡니까?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참빛이지라. 그 빛을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권세가 뭡니까? 낳고예요. 그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리, 공석, 아들도 공석이에요. 제자도 공석이고 저것도 공석, 다 공석을 비어 있어. 너희는 그 공석 자리에 네가 어디 올라가느냐. 내가 그 자리를 따내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아들도 자리도, 선지자의 자리도, 사도의 자리도, 그 공석을 내가 따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와 영광이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이 영광이야. 그들을 계시록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 앞으로 들어갈 자들을 알려주고 있어. 악을 행하는 자는 오늘,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시 율법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셔. 당신 같은 자,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자신도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스포트 하는 자라요. 앞으로 나서는 자를 원하지 않아.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밀어주는 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 자체 존재가. 너희도 그래요. 그런 자를 하나님 찾아 계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를 내 제자라, 내 사도라 칭해서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라고. 찬송가만 하지 마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자꾸 나를 세우는 게 뭡니까? 자꾸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이러면 또 하등지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자, 줄 때에 네가 어떤 자를 주느냐예요. 정말 강도 만난 자를 줘야 돼. 너희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없는 자는, 있는 자는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바로 갚아버리기 때문에. 고마움이 없어. 내가 무엇을 줬을 때에, 그가 필요한 것을 줬을 때에, 감사해 줬을 때에, 그가, 부자는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얼른 대갚아버리네. 그런데 없는 자는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뭘 준다고 그랬어요?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그랬다고. 내 목숨을 그에게 준다고 그랬다고. 그 내게 없는 것, 있는 것이 뭡니까? 없는 것, 돈은 없어 못 주니까 내 목숨을 그에게. 이게 정성이 아닙니까? 부자와 거지 율법은 다시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서 행하는 자가 돼야 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고아와 가우를 보면 우리가 그를 집에 들였어. 고아는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가부의 신랑이 되는 거라고. 신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다윗처럼 막 아내를 삼으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삼아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은 평생을, 시편 보세요. 평생을 기도만 하다 말았잖아요. 기도만 하다가 평생을 그냥 엎으락 뒤치락 엎으락 뒤치락. 그가 그러니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들어가지 못한 억울한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에겐 최고의 왕으로, 지혜 있는 왕으로 군림을 해서는 정작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은 자예요. 다윗도 누구도, 솔로몬도. 그만큼 부모의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모든 죄는 네 선에서 끊어라 이 말이야. 네 선에서 끊지 못하면 다윗과 솔로몬 같이 된 비운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걸 끊지 못하면
네 대해서 네 자신이 그걸 끊어주지 못한다면 내 후손까지도 너가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자리, 스승의 자리가 그만큼 책임 있는 자리예요. 부모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식의 자리가 다 책임이 있는, 자식으로 태어난 부모가 생긴 거고, 자식을 낳았다면 내가 부모가 됐다는 거,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었으면, 남편을 얻었으면 그 자리에서 중요성을 너는 깨달아라.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 보고 가는 자와 보조가지 않는 자, 감함을 받은 게 보고 가기 때문에 감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3년 반에 감함을 받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만났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직접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의 도움을 받아서 그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입니다. 예수를 만났다, 우리 성령 많이 받았다 그러죠? 성령 받았다고 예수 만났다고 막 그런 뛰는데, 성령과 예수는 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하는 자. 할례는 어디 하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할례 아무 해도 소용없어. 내가 깨달았다 펑펑 뛰어봐 아무 소용없다고. 마음의 할례를 할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지니. 세례가, 구약은 세례로 구약은 할례를 비유했고 신약은 세례예요. 할례는 도려내다고, 칼과 도려내는 거고, 신약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잖아. 똑같은 말이야. 이름을 바꿔놓은 거라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마음에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헐로 떠내려가지 않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하는 거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